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곤욕을 받으면, 모욕을 당하면,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영광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으면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오늘 말씀은 잘 보면 베드로가 야,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 위치에 있다면 이건 참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이 복을 참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냐면 여기 보면 그 복 있는 자로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13절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천국에서 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는 첫 번째로 말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에 하나님께서 몇 배나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까요? 아마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님이 그 영광 중에 우리를 갚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물론 영광도 받지만 고난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땅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깨닫는 게 언제 깨닫느냐? 천국에서 그걸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껄껄껄 할지 몰라.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고난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걸.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 걸.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 걸. 내가 고난받는 위치에서 있더라도 그걸 오히려 기뻐할 걸. 아마 껄껄껄 하면서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미리 아는 거예요. 이 땅의 비밀을,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복 있는 것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막 영광 받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죠. 기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더 100배, 1000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불쌍하신 두 번째로 미래에 나타날 영광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다. 이건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현재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14절 말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the spirit of glory, 하나님의 영이 rest upon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렇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 영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 구절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경험하고 고백한 구절이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 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렇게 가까우심,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히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그 축복을 말하면서 이 축복이 참으로 귀해서
이 축복이 참으로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야 이건 정말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성령이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있느니라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내주가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나타남,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성령의 나타남의 그 표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또 성령이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은사로 나타나고 그런 게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내주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 너무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 같은 성령이 나타남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 베드로가 이 특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시편의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뭐냐면 마치 그 여러 자녀를 둔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이 어머니 같으셔서, 여러분 어머니가 주로 자식이 여러 명이면 지금 당장 가까이 가고 싶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주로 아픈 자녀들, 힘든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뭐 성공하고 막 번영하고 이렇게 쟤는 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자녀들에게는 가까이 가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누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가 했더니 broken hearted 마음이 많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실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바라보세요. 저도 뭐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나? 내가 잘 나갈 때였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잘 나갈 때 그랬나? 그렇지 않았어요. I was so broken. 내가 깨어지고 상하고 정말 그 마음에 상한 일이 많았을 때 그때 성령님의 가까이 오심을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그 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다윗의 시편으로 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편 63편으로 한번 다 가보세요. 이 63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63편이에요. I love this psalm. 저는 이 시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63편을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 63편의 말씀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임재를 아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임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시편에 처음 다윗이 시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이 됐을 때 다시 유대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은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비참할 때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 성경을 보면 그때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바빠서 신발을 안 신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신발을 신지 않고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가장 인생의 힘든 상황이에요. 가장 다윗의 상황 속에서 비참하고 원통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있어요. 이런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엄청 많죠. 근데 다윗이 딱 한 가지만 구해요. 참 신기해요. 다윗이 친구를 구하지 않고 무슨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구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가 잘 배워요. 다윗이 뭘 구해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냥 그분은 구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다윗은 참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 주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갈망하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 목마릅니까? 돈이 목마릅니까? 아니면 뭘 목말라 하십니까? 다윗은 누구를 목말라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께 주려 있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면서 다윗은 그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구할 때, 자,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행하였던 그 과거의 삶을 보면서 2절, 다 같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과거에 다윗의 삶의 주된 그것이 뭐였냐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로 뭐 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려 하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려 하여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 제게 주님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냥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자,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만을 구할 때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졌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이 다윗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 임재에 가까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볼 때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요. 악모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6절 봐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저녁의 침상에서도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밤중에 새벽에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보시면 day and night, day and night. 밤중에 침대에서 아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원통함으로 분노함으로 또는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밤잠을 못 이룬 그때에 다윗은 누구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day and night. 그리고 또 어떤 다윗의 삶을 보면 여기 8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I cling to God. 그러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연인이 서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딱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다니는 것처럼 다윗이 주님께 딱 붙어서 I cling to God. 그렇게 밤낮 주님을 사모하고 밤낮 주님을, 그러니까 이거 참 저와 여러분 부끄럽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밤낮 주님을 사모합니까? 교회 와서도 밤낮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something else를 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교회 와서도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내 환경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다른 걸 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이 다윗은 그냥 주님만 구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 보면 얼굴은 파님, 그러니까 파님이란 말은 얼굴인데 그거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presence,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은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냐면, 누구에게 나타남을 주시냐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실 때는 원치 않은데 주님이 나타남을 주지 않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말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나타남? 한번 보기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3절 말씀 보면, 자 63장 시편 63장 3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풀어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의 임재로 나타나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나타남도 다 있는데 정도가 달라요. 얼마나 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다윗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그 반응을 하는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데 주님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의 사랑을,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 비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귀한 게 저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자, 정말 이 말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그 말이 왜 그럴까를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신 창조자죠. 창조자가 창조하시는 그 사랑이 내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사랑이 지금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이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분도 나의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유지하고 있고 나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실 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낫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는 주의 사랑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풀어지면 그 귀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함과 가치와 소중함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냥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이러면 예배 속에서 이 사랑이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나올 때에 사랑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사랑의 임재가 풀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평양감호소에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로 처녀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감옥 생활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겨울에 추운 겨울을 나고 정말 먹는 것도 그렇게 배고플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고 근데 이 모든 자신의 육체의 고통으로는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을 때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데 밤, 여름, 겨울 시도 때도 없이 울었대요. 한 가지 때문에. 근데 그 울은 게 뭐냐니까 너무 울어서 여기 눈에서 진물이 나고 진물이 나고 겨울에는 그 눈물이 얼어서 너무 그 감옥이 추웠나 봐요. 얼어서 여기 얼음이 생겨서 그걸 떼어나면 여기 이제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대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울었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그렇게 울고 다녔대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임재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 그랬나 저는 3일 동안밖에 안 울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은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 3일 동안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눈물이 예배 때마다 그냥 눈물이 다 밤낮 그렇게 3일 동안. 그 다음부터는 가끔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가지고 그 사랑이 이렇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분발이어지는 거예요.
참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성령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네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모욕받고 그렇게 어렵냐? 야, 네 진짜 복 있다. 네 진짜 복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니까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영적으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병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입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은 시대라 친구들이 병원 가면 엄마가 뭐 바나나도 사주고 막 소풍 간 것처럼 과자도 사주고 막 먹을 거 다 주니까, 야, 나도 아파서 병원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는 게 기가 막힌 건데, 야, 그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성령이 은혜 주심이 너희 위에 있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자리가 너무 복된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의 임재가, 바울도 그래요.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제거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안희석 사모님처럼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데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에 그 매인바되는 그런 경험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줄 붙들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라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 바라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 바라볼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지 않아요. Day and night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죠.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그 임재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혼에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함이 있어요. 깊은 평안과 만족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골수, 이게 내면이죠. 내면의 그 깊은 행복감, 만족감을 누린다 그런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다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염려하고 근심된 상황,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고 뭐 재앙이 많고,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I give you my peace.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my peace, 천상의 그 평강을,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 깊은 평강과 또 영혼의 그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그 다윗에게. 그러면서 자, 여기 말씀 보면 내 영혼이 깊은 평안함과 행복감과 이런 것으로 만족할 때, 여기 보니까 5절 이후에 보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되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여기 보면 이 성령의 희락, 성령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만족감으로 인한 영혼의 깊은 만족감과 그 행복감이 성령 안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 육체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주 포도주 중에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 예수님 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술로도 기쁨을 줄 수 없는데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fullness of joy, 충만한 기쁨이라고 그 다윗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영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죠. 사랑이 부어지고 평강과 만족감이 부어지고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 영등포에 이제 한국 가면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등포의 바퍼 목사님처럼 그 불황자들 또 창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회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 신학교 때 친구였는데, 신학교 때부터 그런 데서 차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아주 두 평, 요만해요. 그 방이. 그래서 거기서 둘이 들어가니까 뭐 어디 넉넉지 않은 그런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그 간증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불황자들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분의 힘이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요 마지막 늘 잘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에서 자거나 이렇게 하루를 마칠 때 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을 잃지 않고 삽니다. 그때 내가 그분을 통해서 기쁨이 능력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웹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걸 장면을 한번 제가 봤더니 거기 뭐 불황자들도 지금도 똑같은데 예배장이 어떤 예배장은 우리처럼 고상하게 예배 안 드립니다. 디스코텍 같이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이 막 완전히 여기 사람들하고 완전히 뭐 카바레처럼 그렇게 디스코텍처럼 주님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참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the most high, 가장 그 최고의 기쁨의 그 은혜를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립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다윗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요. 네 번째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 7절 말씀 보면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같은 그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게 전능자가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no fear at all,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서울 것이 없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산다는 이게 환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참 깜짝 놀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께서 보호를 하셨대요. 예수님을 보호를 하셨는데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그냥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한 것만큼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부러운 것도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지금 코비드-19이 온갖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1도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1도 없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의 그 임재의 모습. 이게 성령이 그 속에서 그 임재했을 때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면 그게 도대체 뭔가 그냥 just feeling 것인가? 많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 임재가 뭔지 몰라요. 경험해 보았어야지 그걸 알죠. 또 성경이 그 임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또 그걸 알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아요. 모세도 경험을 했고, 근데 다윗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런 그 담대한 마음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8절 9절 말씀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리니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죽이려는 상황이죠. 지금 쫓아와서.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이제 확신이면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은 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원수들은 이제 철저히 깨어지고 멸하여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승리를 확신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면 됐다. 천하 만민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면 됐다. 이런 그 승리의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나의 어떤 적군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도 그런데 결국은 승리할 거야.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니가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68편 1절로 3절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68편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초가 녹음같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녹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시면 연기가 바람에 날려감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 원수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불꽃 앞에 그 밀랍이 녹는 것처럼 원수들이 다 녹아지고 망해지게 없어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시편에 63편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원수 앞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이미 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예요. 이렇게 다윗은 삶에서 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때 내 안에 내면에 주신 은혜와 내 삶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뭘 기뻐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뻐합니까? 여러분 왕이 도대체 기뻐할 게 뭐예요? 말이 더 많은 걸 기뻐하고 군사가 더 많은 걸 기뻐하고 무슨 왕이 무슨 내 왕관의 무게가 더 큰 것을 더 기뻐하고 도대체 뭘 기뻐합니까? 기뻐할 게 많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 뭘 기뻐합니까? 다윗에게 부러운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부러울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다 가진 거고 만족과 내 영혼의 만족과 사랑과 보호와 그냥 이걸 전부 기도가 망가지지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I have one thing to ask지만 그 한 가지 속에는 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만 구하면 하나님만 구하면 주님만 구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은혜만 구하면 그 속에 우리의 만 가지 기도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3편 이 말씀 다윗이 이렇게 밤낮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신부가 신랑을 찾듯이 그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다윗에게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은혜를 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